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3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맏아들 여덟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귀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촉한 귀고리가 금 1700세겔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어떤 자색 의복과 또 그의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사사기 8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한자가 조합된 단어인데요. 둘 다 눈안 그리고 눈목자, 이 두 가지 한자를 써서 사물을 보고 또 분별하는 능력 또는 식견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형적 특징을 넘어서서 보이는 것의 가치, 본질 그리고 특징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제 삶으로 어느 정도 체득하셨겠지만 이 안목이라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이 두 눈을 항상 뜨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보는 것을 결정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바로 안목이며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또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여기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상품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정말 좋지 않은 물건들을 비싸게 주고 사오게 된다면, 또는 판매하게 된다면 그 비즈니스는 곧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안목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사물과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이 육적인 안목을 이제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안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안목이 전부입니다. 이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이지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세계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즉 영적인 안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더욱 이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 이 등장인물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유무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등장인물들, 바로 숫꽃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제 본문 말씀 사사기 8장 초반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추격하다가 지쳐서 이제 그 지나가던 도중에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좀 달라며 보급을 부탁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들의 육적인 안목으로는 기드온과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는 병사들로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착취했던 그러한 미디안 왕들을 사로잡는다는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불가능한 일이었길래 이제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기드온과 300 용사들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단순히 그들이 300 용사와 기드온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당연히 기드온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기드온이 예언한 그대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는 어떻습니까? 18절과 19절을 보니 세바와 살문나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드온의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미디안 이방 민족 왕들에게 안목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도 기드온의 칼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받은 언약의 민족인지 의구심이 드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들의 영적인 안목은 숫곳 사람들과 또한 미디안 왕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오직 육적인 안목으로만 보이는 기드온만 보았습니다. 300명으로 과연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것일까? 분명히 뛰어난 지략과 또한 리더십으로 기드온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을 거야 하면서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기드온은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에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안목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봇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봇이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사장들이 의복 위에 걸치는 조끼 같은 의복인데, 기드온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받은 금으로 제작하여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합니다.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기드온이 실수한 것이다, 그가 말로만 겸손하고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온 본문만 보자면 저는 기드온이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직전에 오직 여호와께서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선언한 기드온이 바로 이렇게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죠. 특히나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계속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기드온,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전리품으로 만든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은 또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입는 그 에봇을 만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승리하셨다는 기념을 위해서 그가 만들었을 것입니다. 허나 이것을 육적인 안목만 가지고 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이 에봇은 또 다른 우상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절 28절을 보게 되니,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했지만 당장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또다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민족, 언약을 저버리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한 가지 찾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통찰하신 게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성도님들은 기드온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이제 따라오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십니까? 네, 300용사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런데 사실 이러한 300용사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셨다면, 이 목사님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 영적인 안목이 아예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이 300용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기드온을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은 있고 당장 육적인 안목으로만 보이는 300용사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끝이 없는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잘 요약하는 말씀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적인 안목이 없는 자들, 숫곳 사람들과 또한 미디안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이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 현재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현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성도님들은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같은 사물, 같은 사람, 같은 일을 바라보더라도 육적인 안목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안목으로 함께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평안과 불안, 성공과 실패, 또 구원과 멸망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숫곳 사람들, 이 미디안 왕들,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육적인 안목만 가지시지 말고 기드온처럼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꾸준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를 더욱더 깨닫고
배워가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 생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며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는 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그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음과 실패와 멸망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과 승리와 영원한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영적인 안목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분별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어떠한 사건들이,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또한 어떠한 고난들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더욱더 기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며 더욱더 아버지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뜻에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더욱더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